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에도 국가적으로 고통이 있고, 가정에도 고통이 있고, 개인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았고, 아시리아로 인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였고, 마침내 BC 586년도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이 모두 다 회파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이제는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586년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전에 BC 586년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파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일부 남은 사람들도 있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고, 남은 사람이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나 그건 말할 수 없이 자유가 없었고, 그들의 경제적인 것이 회파되었고,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졌고, 그래서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억압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끊임없이 왕으로부터 또 국가와 민족적으로 그리고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방의 신들을 끌어들이지 말아라.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제 정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산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하였고 남왕국 유다 전체와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자, 표면적으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포로가 된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억울하고 두렵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을 반영한 이야기,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 이것이 오늘 에레미야 애가 하나의 시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면적으로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이 고통, 슬픔, 괴로움, 이러한 것들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초, 이것은 괴로움을 말하고 있고, 재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떠돌이 생활하는 그러한 것을 재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쓴 쑥, 그리고 당즙, 쓸개즙 같은 그러한 쓴맛, 정말로 독초와 같은 그러한 것. 자, 이러한 것들은 바로 그들의 고통, 괴로움, 이것이 얼마나 쓰기 쓴가,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알면서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에레미야 애가의 기록자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된다. 그 고통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니까 낙심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령 기억할 때마다 내 영혼이 낙심이 된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된다.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고 이렇게 그들은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의 상황을 반전시키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낙심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고통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억울함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 그 고통과 그 쓰리쓴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체념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아무렇게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신약시대의 은혜의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서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그 방도를 하나님은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린다. 누구를 기다리느냐? 여호와를, 하나님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괴로움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까닭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에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3장 22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어려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유가 억압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편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진멸된 것은 아니다. 진멸되지 아니한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희망이 있다는 것. 바로 그 까닭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거기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지난번에도 그들이 살 때 항상 느낀 것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언제나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인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자비하심, 여호와의 사랑하심, 여호와의 인내, 그 인내들, 여기에 의미는 복수로 기르기 위해서 여호와의 인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 그 인자는 정말 여기에 복수로 기르기 위해서 여호와의 인내들, 여호와의 사랑들, 여호와의 자비하심들, 정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건 놀랍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신 그것이 여러분 무궁하시다. 여기에 이 말씀 속에 참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말 번역에는 약간 그걸 두 가지, 긍휼과 인자하심을 무궁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원 의미에서는 조금 달라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인애하심이 끝나지 않았다. 이것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끝나지 않았다. 참으로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땐 우리가 소망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하심이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것은 무궁하다. 이건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끝이 없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건 끝이 없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다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너는 끝이다.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것과 동정이 오히려 변하여 증오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그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총은 그것이 끝이 없다, 무궁하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하여, 내가 그분을 붙들고 있는 한 그분은 나를 향하여 지금도 주님의 그 사랑은 한결같이 끝나지 않고, 그리고 끝이 없이 그 사랑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 여러분, 이 믿음의 족장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평탄한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 한번 하면 금방금방 응답받고 금방금방 모두가 번영하는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과 삶을 속속들이 들어보면 고비마다 어려움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한 가지 응답받으면 또 다음에 막 웃는 그 환경이 되었다가 또 걱정하는 환경들이 그들에게 밀려오고 또 그 앞에서 엎어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또 그것이 한번 해결되면 또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들의 인생에 고비마다 많았어요. 심지어 야곱 같은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 야곱이 말년에 여러분 정말로 양식이 거의 끊겨가지고 애굽에까지 내려가야 해요. 또 바로 앞에서 그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사랑하리라. 그러면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사랑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환경이 어렵고 정말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움직여들 만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순간에도 받으면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 불의한 자녀들, 불의한 사람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한번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고 어떤 사람을 택정하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지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낭만할 때에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앞날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 사랑, 자비, 긍휼 이것이 한이 없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의로운 관계로 우리를 설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천사들도 악의 영들도 이 세상의 환난과 이 세상의 환경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 하나님의 인애가 얼마나 큰지 오늘 에레미야 내가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그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아침을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심정이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도 우리가 자유가 억압당하고 이곳에서 바벨론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또 끌려가서 일을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오늘 하루인데 여러분 이렇게 타지 소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니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아침마다 새롭게 그들에게 부어지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나에게 부어지고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새롭게 체험하고, 그래서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시도 있습니다. 주님의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 한결같은 주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짐 가운데서 하나님 이 짐을 주님이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것으로 충만한 우리가 그 환경들을 능히 극복하고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장 25절 26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체험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분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 그것을 구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노엽게 하거나 그들을 받게 하거나 그들을 모른 체 하거나 그들을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조급증 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그분에게 맡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 기다리고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하게, 그리고 그 구하는 영혼에게 선하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3장 29절에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는 삶에 내가 정말 소망이 끊겼다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앞에서 이제 땅의 티끌, 그 땅의 먼지, 흙에다가 내가 입을 댄다고 하는 것, 이건 이스라엘이 아주 중대한 위기 때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왕이나 어떠한 누구든지 정말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흙에다가 입을 댈 만큼,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은총과 처분만을 바라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주고 내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자복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심령을 아시고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장 31절 32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버리지 않는다.
주님은 결국 내버리지 않는다. 주님은 결국 그 사람을 징계하고 망하지 않도록 하신다. 이렇게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간수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길 만큼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 하나님의 풍부하신 그 인애, 사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건 풍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풍부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살리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부으시면서 바로 정말로 그 사방이 막혀있고 암울한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옛날에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 또 나의 개인, 또 내 자녀, 내 모든 범사, 우리에게 때로는 근심의 그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애,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자비의 은혜를 우리 심령들에게 내려달라.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내려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방으로 막혀있고